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두 절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했죠?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천국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고 또 하나가 교회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교회?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와가지고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내 삶의 일부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떤 병 고침 받아가지고 기적의 장소로 기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어떤 사교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와서 그냥 뭔가 있을까 하고 궁금증으로 아마 교회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을 갖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먼저 좀 어원적인 의미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구약과 신약의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처음에 에다 혹은 칼이란 두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에다는 지명하다, 특별히 어떠한 특별한 장소적인 의미를 할 때 이 에다라는 말을 썼고요, 칼은 부르다, 어떤 공동체적 의미로서 칼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또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신약은 크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별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에서 부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크, 뭐뭐로부터 끄집어내다, 그다음에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에서 뭐뭐로부터 끄집어내서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곳을 교회다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시나고게라고 불렀는데, 시나고게 하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시나고게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시나고게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부를 때 시나고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장소적인 모임의 예배를 할 때 시나고게, 회당이란 말로 주로 많이 번역되어서 나와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부름받은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교회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할 때 단어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은 대부분 이미지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가는 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단어로 외우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서 보는 거죠. 여기서 10발자국 갔더니 저 왼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고, 거기서 우회전 돌아왔더니 큰 빨간 지붕에 집이 있고, 그랬더니 거기서 앞에 거기 초록색 우리 집 대문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가 이미지를 기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란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잘 기억해 주려고 이미지식으로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그려줬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미지로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따가 성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흔히 성전하면 교회 얘기잖아요. 교회의 이미지를 또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이다라면 어떤 의미를 떠올리세요? 금수강산 좋은 곳, 아니면은 요즘에 정치가 개판인 곳,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그 나라의 백성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관점, 아니 좀 역사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있을 때 대한민국의 법을 받고 대통령의 영하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법을 안 따를 거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미국에 살고 싶어서 미국 법을 따를래. 그럼 미국 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미국에서 아무리 미국이 좋은 것 같아서 미국에 살고 싶다고 해서 미국의 법을 제지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를 너는 잘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대로 법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것은 통치를 받는 것에 있어서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의 백성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뭐다? 교회에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이 자리에 나와 있어,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우리는 뭐다? 교회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머리와 몸으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왜 나눴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머리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렇게 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냥 뇌가 있나 보다. 나도 머리는 달려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조금 뇌가 안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연약해지다 보니까 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저는 몸이 되게 튼튼하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뇌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뇌가 너무나 중요한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삼중 보호로 하고 있는 게 뇌라는 거예요. 장도 되게 중요해서 우리 안에 있고 갈비뼈를 보호하지만, 아예 360도를 뺑 둘러싸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척수액으로 물속에 딱 아예 담궈놔가지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뇌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사실은 물속에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알든 모르든 물속에 떠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어떠한 흔들림에도 충격이 받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나 충격 받을까봐 두꺼운 그냥 두개골로, 우리가 머리가 제일 세잖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50% 이상이 다 어디 쓰느냐? 뇌에서 써요. 우리 몸이 엄청 크잖아요. 제가 막 근육도 있고 막 살도 쪘잖아요. 이거에 움직이는 에너지와 뇌에서 쓰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 큰 근육들을 움직이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살찐다고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뇌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만 조금만 떨어져서 뇌에서는 이미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백집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삼시세끼를 굶었다가 쓰러졌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다고. 그게 농담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부로 금식하면 안 돼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금식해야지.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막 살 빼다가는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혈당 저혈압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잘 운동도 하시고 에너지를 잘 쓰고 잘 소비하게끔 해야지, 그냥 대나가나 굶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혈당이 조금만 떨어져도 뇌에서는 치명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이 몸은 뭐다?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뇌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 머리가 우리의 몸을 다스릴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꿍짝꿍짝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뭐 행사하고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원리는 몸과 머리와 몸에 관련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단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이것만 봐도 지금 교회의 원리가 조금 보여지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성전이다. 예전에는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교회 안에 가득 있었어요. 우리는 성전하면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그런데, 예전에는요, 강대상 위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못 올라왔을까요?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직분자랑 여기 봉사자, 청소하는 사람 외에는 못 올라왔었어요. 여기 강대상에서 뛰놀다 애들 막 뒤지게 맞는 거예요. 어디 강대상에서 이렇게 뛰노냐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야 이제 강대상이 무대 해가지고 조명도 있고 화려하고 막 누구나 올라와서 춤추고 뭐 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교회는 거룩한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됐어. 오직 기도와 말씀만 있어야 되는 곳이지, 여기서 막 노래하고 뭐 세상 노래하고 세상 얘기하면은 막 우리 혼났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뭐, 요즘에도 그런 게 조금 제한이 있긴 한데 또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교회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성전이 교회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좀 성경적인 의미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성전의 기원을 찾아보려면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전이 어느 곳이 성전이 될까요? 거룩한 곳. 어떤 것이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성에 집전을 해가지고 거룩한 집이 성전이거든요. 그럼 어디가 성전이 되어질까요? 어디가 거룩한 곳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가 거기만 거룩한가요? 말씀이 있는 곳? 예. 그나마 여러분들 대충 뉴스껏 잘 맞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다 있어요.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태초의 모습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연합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장소가 에덴이라는 곳이었어요. 사실 거기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어졌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상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나의 나라를 세운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하기 원한다. 나의 거룩한 성전, 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 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점점점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 가지고 나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선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축복이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이 축복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금 아브라함하라금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뭐 그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축복 준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뭘까요? 대충 눈치상 출애굽해가지고 가장 먼저 뭐 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먹으라고 하니까 잘 필요하니까 주셨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뭔 것 같아요? 계명을 준 것 같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 얘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 뭐 이스라엘과 10가지 재앙하고 막 스펙타클한 영어로 만들어진 얘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뭐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할 집을 만들어라. 내가 거할 집,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내가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할 집이니까
직접 찾아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어져요. 성막을 짓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줘야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다 줬어요. 지구서 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구름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져요. 쉐카인의 영광, 그곳에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뭐였어요? 그냥 건물이었어요. 전이었어요. 근데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게 되어지니까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다고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해야지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뭐 하셨어요? 그들이 못 보고서는 보지 않고는 못 믿으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왜?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것이 내 원리다.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거룩했어요? 안 거룩했어요? 죄를 짓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5대 제사법을 통하여져서 너희들 이렇게 죄 지었을 때는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죄 지었을 때는 이렇게 내가 피할 길을 용서를 주고, 사람한테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한 가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5가지 방법을 믹싱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한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이 사람한테는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이제 전제를 드리고, 이때는 요제를 드리고.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믹스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레위기는 우리가 볼 때는 재미 되게 없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용서하려면 용서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사람한테 죄 지을 수 있는 거,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시금 연합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 광야에서는 좋았어. 하나님과 사랑과 연합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막 그러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나니까 성막이 뭐가 되어졌어요? 성전이 되어졌어요. 솔로몬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성전을 짓자. 그래서 아름답게 거기까지는 좋았어. 하나님도 거기를 기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아름답게 보셨는데 이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아까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로만 성전을 짓고선 그 주변에다가 우상 숭배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야, 여기도 복 줄 거야, 저기도 복 줄 거야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 그래서 니들 좀 정신 좀 차려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든지 블레셋이라는 이들 불러가지고 맴매를 들기 시작했네.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너희들이 정신 있는 거는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연합하는 거야. 함께 돌보는 거야. 그게 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줘야 돼 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못 차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온 대안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매 맞기 싫어요. 그러니까 매 안 맞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을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뻤어요. 이것들 매 맞으니까 매만 안 맞게 하려고 하지. 정말 중심에 원하는 모르는 거예요. 중심을 모르고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겨부했지만 백성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애기가 땡깡 부리고 자식이 맨날 그거밖에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천상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왕 세워주면 나중에 내가 아니라 왕들이 너를 괴롭힐 건데 괜찮겠냐? 그때 백성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만 살랍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달라고 땡깡 쓰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대신에 왕의 조건을 걸었어.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뜻을 따라서 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왕을 세워줄게. 세워봐라. 그렇게 부합한 자를 세우면 너희들이 평안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힘들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다윗 왕 빼놓고는 온전한 왕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왕들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섬기네. 하나님 화딱지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어. 그게 누굴까요? 선지자. 선지자를 불러내는 거야. 내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 가지고 야 가가지고 내 말 좀 전해줘라. 얘가 아무리 말해도 아주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들을 생각을 안 한다.
가서 좀 말 좀 전해줘라. 그럼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한대요, 맴매든대요, 정신 좀 차리래요. 그러면은 됐다 이것들아 하면서 왕들이 또 까부시기 시작하네.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블레셋 들어가지고 맴매 때리고 그럼 죽겠어요 했다가 하나님은 또 그러면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래 내가 좀 세워줄게 하고 봐주고. 그게 역사에 반복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참고 몇백 년을 참았는데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몇백 년을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라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건 나의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건 더 이건 악의 소굴이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렸어요. 다 심판해 버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시켜 버리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게. 그게 무엇이냐? 내가 다시 임하여져서 내가 너의 선지자 말 안 들어버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다시금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왕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지어진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성전을 지으면 말을 들어 쳐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몰라. 계속 제정신 못 차리는 거야. 왕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옆에가 네가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아 그래 네가 이 유대인의 왕이냐? 세상적으로만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사악한 것들 하고서는 사실 맴매를 들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구원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자의 말을 들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갈 터이니 내가 간 뒤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을 내 영을 다시금 너희 가운데 보내줄 터이니 너를 기다려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금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내 영을 부어줄게. 그게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성령 다락방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너희들 건물로 해서 못 믿겠지. 너희들 내가 친히 왔는데 육신의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도 못 믿겠지.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 줄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성전되게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내가 건물 이쁘게 지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성전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게 주시는데 할렐루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그래서 성전이구나. 에베소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교회 건물에 와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드렸고 아 목사님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성령님 없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이 임해서 이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고 착각하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유튜브 보고 드리면 되지, 나는 구원 받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없이 구원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외에 구원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외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저기 법당 가가지고 거기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가는 곳이 교회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가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처음부터 창조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했던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교회를 그냥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 교회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가 그러면 어떠한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좀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모습, 교회 안에서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가장 핵심의 내용.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가 선물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도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연합.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이에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서로 격려해줘서 뭐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천국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에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마지막에 세상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뭐 하느냐?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도 얼마나 모이기를 패합니까? 수요 예배 없는 데도 많고요. 금요 철학 없는 데도 많고요. 주일 예배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려요. 그냥 가정에서 알아서 드리세요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없어진 교회들도 천지 빽깔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조금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조금 찔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새벽 예배 형식을 갖고 있지. 아예 안 드리는 데도 많고 모이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도 없어요. 그냥 예배 주일을 한번 딱 드리고 끝난단 말이야. 모이기에 패하는 습관을 따라가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끼리도 와가지고 서로가 연합해야 되는데 서로 돌보 책임져야 되는데 개인주의 신앙이 너무 만연했어. 나만 예배 드리고 가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내 즐거움만 되면 돼. 그래서 공연이 화려하고 뭔가 이런 거만 되게 좋아하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합시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남한테 신경 쓸 일이 뭐야. 나만 하면 되지.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 여전도의 봉사 이런 거 되게 싫어해. 내가 어디 소속된 거 귀찮아. 구속되기 싫어.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그 예배 온전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과 격려하며 모이기를 함께 힘쓰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서로. 우리는 시험 들면은 목사님만 가야 돼. 전도사님들만 가야 돼. 맞아요? 틀려요?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죠. 이런 거 할 때만 꼭 우리 목사님 꼭 이런 것만 꼭 집어서 얘기하죠. 원래 교회 그 세워진 원리를 보면요, 목사들이 신방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가 신방 가야 돼요? 우리 집사교육 때 배웠잖아요. 집사가 그거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목사는 뭐 하라고 세워놨어요? 말씀과 기도하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목사가 잘 세워놓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잘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잘 안 보니까 말씀 온전히 배워가지고 여러분 잘 가르쳐주라고 세워놓은 게 목사예요. 믿으십니까? 집사들은 뭐 하라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회 일 살림하고, 그래서 세우는 게 집사하고 그런 안수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특별히 세워가지고 기름 부은 거고, 장로님들은 이제 너희들이 잘 가르쳐라. 본이 되어져가지고 시험 낸 사람 있으면 네가 아비가 되어줘서 그들을 품어줘야지 않겠느냐. 새로운 성도 오면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니들이 잘 돌봐줘야지. 애가 무슨 힘이 있느냐. 네가 잘 다스리고 가르쳐라. 그래서 장로 권사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시험 들면은 누가 가야 돼요? 목사님이 가야 돼. 목사님이 안 가면 받지도 않아. 문도 안 열어줘. 심지어 목사도 문에서 안 열어줘. 목사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집사님 안에 가지고 언제 가나 이러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서로 돌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돌보고 목회자도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서로 돌보아 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다 잘하고 목사는 다 뭐 괜찮은 줄 알아요. 목사도 시험 엄청 많이 들어요. 성도들한테. 알라나 모르겠어. 여러분 전화 안 받아봐요. 얼마나 시험 든다고요. 전화했어. 막 전화했는데 안 받아. 아씨,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목사는 시험 안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뒤집기라도 하지. 우린 못 뒤집어. 뭔 죄를 지었길래.
뭔 죄를 지었으면은 막 무슨 내가 잘못됐대 가가지고 문 앞에서 왜 죽구를 쭉 치고 있냐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할 일인가? 자기들끼리 싸워놓고서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몰라. 여러분 반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니까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너나 나나 잘할 수 있나? 그게 쉬운 일인가? 목사는 슈퍼맨인 줄 알아. 목사 슈퍼맨 아니에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 줄 아시냐고요. 상처받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나는 성도가 좋사오니 그냥 내가 나도 좀 삐지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 삐지면 안 되는 건 줄 알아. 어떻게 목사님이 삐질 수가 있냐고. 목사도 삐진다니까요. 본인이 삐진 건 당연한 거고 목사 삐진 거는 목사가 아니래. 참네. 목사는 그냥 가르치는 것만 잘하는 게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이 잘못해서도 품어줘야겠죠. 승질이 더러워도 부모들은 10번 때릴 거 그냥 참고 한 번만 때려주는 게 목사의 부모의 마음이긴 하지만 부모들도 삐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일단 저한테 맨날 삐지잖아요. 저거 새끼 낳았더니만 결혼했더니만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삐지잖아요. 삐진다니까요. 뭐 자식이라고 안 삐지냐? 삐져요. 똑같이 삐지는 거예요. 성도가 자식이지만 삐진 건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피차 서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믿으실까? 혹시 나 때문에 삐지진 않으셨을까? 시험 들지 않으셨을까? 그거 서로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위로 안 해줘요? 목사님은 나는 기도 안 해줘요? 이런 거 할 게 없이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김 집사님 목사님 힘들게 하셨죠? 아이고 제가 하려고 하는데 말을 잘 안 듣네요. 아이고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같이 삐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갔다 오면 저는 항상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어디 가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저기 가평에 있는 저기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길이 잘 되어져 있어요. 정말 볼만하고 갈볼만한데 다음에는 아마 걸로 가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철로역정 존버년의 철로역정을 보셨죠 여러분들? 책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좋긴 한데 책으로 보는 게 되게 좋아요. 한 번은 꼭 볼 책이에요.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철로역정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혼자 신앙으로 그려놓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자라든지 선의라든지 해설자라든지 신실, 소망 이런 사람들을 중간에 만나요. 잠깐 왔다가 막 도와주고 착한 얘기 해주고 선의해주고 하다가 또 사라져버려. 물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그려준 것도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중에 하나가 한계점이라고 좀 얘기한다면 제가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교회의 모습이 없어요. 혼자만의 싸움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반드시 천국 못 가요 사실은. 철로역정의 존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그걸 편지를 써가지고 혼자 싸움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의 원리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 진짜 교회의 원리는 뭐예요? 함께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싸워가야 된다. 서로 돌봐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하는 게 중요하느냐? 전도서에 그거를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너무나 함께하는 게 좋다라는 공동체성을 너무나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교회를 보면 돼요. 두 사람은 뭐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자는 뭐예요? 그냥 자기 개인주의,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지내는 거를 여기서 혼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뭐라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생각하면 돼요. 두 사람을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 있을 때 혼자 신앙하는 것보다 그들의 수고함이 뭐다? 좋다. 그래서 선한 것이 뭘까요? 좋은 상이 뭘까요? 구원을 얻는 데는 반드시 함께해야 된다. 가끔 착각하는 게 혼자만 내가 잘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절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물론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는 거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교회라는 영적인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는 뭐 한다?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에서는 시험 들어서 절대 못 일어난다. 둘이 있을 때 서로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런 혼자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혼자 하니까 너 망한다. 이게 아니라 혼자 있는 자체가 이미 화를 면한 거예요. 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따뜻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추움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뭐 따뜻한 옷도 있고 파카도 있고 에어컨 히터 틀면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무리 히터를 틀고 아무리 파카를 입어도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찜질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마음이 시린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 아닌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더운 게 더운 거고 차가운 거 차가운 거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내가 결혼하면은 나는 절대 외롭지 않겠지 했는데 결혼했는데 외로운 사람들 많다니까요. 더 외롭다니까요. 저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안 외로울 것 같으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빨리빨리 다 결혼해야지. 근데 결혼해도 외롭다니까요. 희경아 잘 마음에 새겨야 된다. 혜영이가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지? 안 그렇단다. 때로는 외로움이 있단다. 옆에 있어도 아무리 주물떡거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단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마음에 이 시린 것을 감당해 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그거 해요. 세상에서도 돌봐줘요.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려요. 세상에서도 도와주는데요.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눔과 돌보곤 하지만 교회는요 자신의 만족이 아닌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세우는 것이 교회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건 좀 이스라엘에게 좀 배워야 될 자세 중에 하나인데, 하브루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끼리 또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각각 근접반이 있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애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애가 뭔가 회꼬지를 했나 봐요.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동네 형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아랍에 있는 친구를 막 거의 반 작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는 동네 애들이 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패거리 싸움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 패싸움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패싸움은 끝인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어른들까지 참여해가지고 아예 동네 간의 전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같으면 이해가 안 가. 왜 싸워? 저렇게 왜 싸우는겨? 애 싸움이 왜 어른 싸움이 된 거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성도사님한테. 니들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냐고. 남의 일 아니냐고. 걔 아니냐고. 모른대. 근데 걔를 왜 싸우고 있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걔가 어린아이지만 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형제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비록 그 아이를 모른다고 하지만 나의 같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가 나의 형제라고 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운다. 그래야 내 가족들이나 내가 위기에 당했을 때 언제든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그들의 하브루타 정신이라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걸 함부로 말미암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위가 이런 게 있었대요. 시위를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한 기업의 시위였대요. 근데 온 마을에서 시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시위라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어렵게 왜 시위를 하냐? 내가 안 도와주면은 이 기업이 무너진 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자세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회복할 수 있던 이유가 딱 하나가 뭐예요? 이 정신이에요. 그들은요 가난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굶고 있으면요 그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너 유대인이야? 그럼 우리 집에 와. 우리 와서 평생 먹고 살아도 돼. 언제까지? 네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네가 받은 만큼 나중에 그들도 섬겨. 우리 민족은 살려야지.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하브루타 정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홀로코스트, 미국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틴 니밀러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돕지 않으면 자신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게 홀로코스트에 써 있는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노총각이 얘기한 거죠. 아버지 결혼하니까 좋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우문희 현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들아,
연애를 하면 서로 만나서 좋은 걸 하는 건데 결혼하면은 서로 만나서 힘든 걸 하는 게 결혼 생활이다. 근데 여기 진리가 있어요. 우리 연애는요 좋아요.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연애 때는요 좋은 거밖에 안 해. 서로에게 좋은 거밖에 안 해. 선물 사주고 영화 보고 카피숍 가고 얼마나 드라이브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혼하면 안 그렇거든요. 효경아 결혼하면 안 그래. 이제 빨래 줘야 돼. 혜영이 막 양말 빨아주고 속옷 빨아줘야 되고 옷 빨아줘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연애 때는 같이 나가서 사 먹으면 그만이잖아. 알콩달콩. 결혼하면 그게 아니야. 이제 해다 바쳐야 되는 거야. 어, 어. 삼식이 되는 거. 삼식이. 연애할 때는 아우 자기가 너무 이쁜다, 잘 먹어서 너무 행복해. 이제 결혼하고 나면 왜 이렇게 잘 먹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삼시세끼 새끼 그냥 바빠 죽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연애는 좋은 걸 하는 거고 결혼은 힘든 걸 하는 거다. 근데 저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힘든 걸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연애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즐거움이지, 쾌락이지. 근데 진짜 사랑은 힘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사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의 우리가 서로의 연합합, 우리가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건 무엇이냐? 연애의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결혼했다면 교회 안에서 힘든 걸 찾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김미경 강사의 말을 듣게 되어졌어요. 김미경 강사 알죠? 그 강사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가 아니면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누가 나를 돌봐주냐. 부부가 아니고는 못한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중풍이 왔어. 그래서 막 똥 싸고 막 해서 씻겨야 돼. 그 누가 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식 새끼가 해주냐? 자식 새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돈이나 주면 감사한 거지. 그것들 쳐다보지도 않고 싸가지가 없다. 그것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친구가 해줄 거 같냐? 절대 보지 않는다.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마누라하고 남편밖에 없다. 아무리 왼수가 또 둘밖에 없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둘은 고난을 함께 견뎌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식들은 좋은 것만 받아 처먹어가지고 모르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좋을 때만 만나서 모르는데 남편과 마누라는 같이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똥을 쳐발라도 그걸 치울 수 있는 건 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되려면 뭔 줄 아세요? 좋은 것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소그룹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뭐 먹고 놀까?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우리 맛있는 거 커피 마실까? 여러분 그거는요 힘 없어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서로 욕하며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개고생하잖아요. 속된 말로 개고생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진짜 개고생하고 나면요 친해지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용옥전도사랑 저랑 좀 유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진짜 개고생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관략근이 풀어지는 거 아세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관략근이 내 맘대로 안 돼. 둘이 켜가지고 셋이서 그때 관영 전도사랑 저랑 용욱이랑 같이 했는데요. 나중에 오후쯤 되면요 관략근이 풀려가지고요 서로 방귀 끼기 바빠. 뿍거리고 앉으면 뿍 나오고 저를 뿍 나오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요. 진짜 힘들면요 이게 관략근이 막 풀어지게 되어져요.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렇게 개고생하고 일주일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건 성교 같지도 않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추억이 돼요. 그걸 예, 맞아요. 좀 관리하고 풀릴 정도로 한번 힘들어 보면 그 다음부터는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어려움을 아주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딴 게 있지 않아요. 어려움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할 때 교회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딴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즐거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기쁨이 있죠. 영적인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추구해야 될 서로의 돌봄과 이런 것들은요 힘든 걸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수할 수 있을 때 진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돌봄이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요 이런 거 힘든 걸 하기 싫어해. 주방봉사도 싫고 뭐에 맡겨져 있는 것도 싫고 매여 있는 것도 싫고 괜히 내 비싼 시간 내 육체에 투자하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냥 내가 예배만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찬양이나 예배만 듣고 은혜 받고 가면 되지 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누가 똥을 싸도 치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시작하면 진짜 교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러려면 우리는 어떠한 교인들이 되어줘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2, 3년에 한 번씩은 꼭 한 번씩 예언을 듣는 건데 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대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제가 이 시를 왜 들려드리냐? 여러분의 교회 다니면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는 될 수 있어요. 김 집사, 뭐 박 권사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김 집사님, 나에게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집사님,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내가 아플 때 집안 와가지고 설거지해줬던 우리 목사님이 잊지 못하는 몇몇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제 뇌종양으로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 성도들이 물론 다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줬지만 같이 와서 밥해줬던, 같이 와서 옆에서 설거지해주고 같이 해줬던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함께 해줬던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집사가 있던데 그 중에 그 집사, 그 집사는 내가 아플 때 이렇게 해줬지, 그 집사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눈물로 흘려줬지, 그 사람은 그냥 집사가 아니야, 그냥 꽃들이 아니야, 나에게는 그 꽃이 되어주는 거야.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 꽃이 되어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우리 누리다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사로 머물고 그냥 그 집사님, 저기 와셨던 집사님, 저기 성가대하는 집사, 그게 아니라 나에게 그 집사. 할렐루야. 우리 김 집사님은 이랬고, 이 집사님은 이랬고, 이 집사님 나에게 이렇게 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집사로 남을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교회가 무너져도 절대 그 교회 떠날 수가 없어. 왜요? 나에게 소중한 건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집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돌봄으로 교회는 지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그것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집사가 되어줬을 때 그곳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정의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뭘까? 하나님의 천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정의를 하다가, 예전에 고대에 있었던 좀 초대 교부들은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여전히 죄악이 많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죄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조금 바꿔서 그 다음 시대에 있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옛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과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우리의 누리다 교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신가요?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됨을 이뤄가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우리 누리다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완전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어디서 보일까요? 예배 막 잘 드린다고? 설교, 이 목사가 설교를 막 너무 잘한다고? 그런 곳은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올까요? 성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태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살도록 가르쳐주는 지시등이에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게 말씀이에요. 찬양은 뭐예요? 우리가 가면서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거, 여행 가면서 부르는 노래처럼 불러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태도, 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 왔더니 죄다 그냥 인상 쓰고서는 목사님 설교 어떻게 나와요? 틀린 거 한번 나와봐라. 저거 틀렸지, 저거 내가 검색해봤더니 이거 틀렸네? 팩트가 아니네? 여러분, 그것에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까요? 안 돼요. 그냥 우리의 표정 가운데, 그냥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찬양 가운데 막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성도들이 왔을 때 그거 보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누리다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어디 안에요? 성령 안에서 뭐가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다. 이게 저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이게 교회예요. 성령 안에서 뭐에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목적은 뭐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루셔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 즐거움, 만족감, 그 기쁨이 그냥 세상적인 막 코미디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 충만히 튀어지는 기쁨, 성도로 오는 만족의 기쁨, 아이가 젖을 먹고서는 배불러서 만족해하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리다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분만 자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장을 가게 되어져요. 뭐 안 갈 수가 없죠. 어쨌든 성도의 가정이니까 안 갈 수가 없게 돼요. 가면요 여러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좀 직접 대놓고 좀 칭찬을 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안 빠지고 찬성하는 개근상 받은 자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누구냐? 정춘모 집사님이에요. 정춘모 집사님은 어디 장례식장이나 어디 결혼식장은 안 빠지고 꼭 가요. 뭐 그렇다고 그 집사님하고 엄청나게 친하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아. 윤영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볼 때 두 분 별로 안 친해. 별로 같아. 인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가가지고 얼굴 도장 찍고 와. 별로 안 친한데도 찍고 오는 거 사람 그게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의 애경사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봉투만 보내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꼭 가세요. 가가지고 거기서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중에서 애경사에 참석하는 출석상은 정춘모 집사님 같아요. 출석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말상으로. 애경사 출석상. 꼭 가세요. 어디 보면은. 근데 저는 그것이 교회됨의 가장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친하든 친하지 않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온 교회가 다 가는 거야. 막 장례식장에 막 들어갈 데가 없어. 여러분 그럼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자녀가 결혼식 하는데 사람이 안 와. 교회에서 아무도 안 와. 교회에서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안 와.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뭐 부조금 많이 내라 말 이런 말 아니에요. 부조금은 못 줘도 뭐 물론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온 교회가 함께 가서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죽치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잘 돌아가셨어. 괜찮어. 호상이요. 괜찮어. 안 아프더만 우리 다 기도했으니까 천국 가실게요. 그러면서 우르르 가가지고 앉아있고 우르르 가서 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지. 안 그래요? 딴 거 없어. 저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 봉투 보내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아픈 거 있을 때 우르르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거, 함께 해주는 게 은혜예요. 함께 해주는 거. 뭐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잘 견뎌. 3일 금방 가.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좋은데 가셨어. 그냥 기뻐해. 우리 즐거워하자. 춤추고 갈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장담하는 게 저는 죽으면은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제가 했던 거 좋았던 웃음 모습만 쫙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축제를 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안 그래요?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기 전까지 절대 안 들어갈 테니까. 어머니 보내드리고 제가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별로 효도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갈 테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어쨌든 전 가면 유언을 하려고요. 야 내가 즐거웠던 모습들만 만들어가지고 영상 만들어가지고 365일 동안 틀어줘라. 그리고 절대 나한테 나쁜 말 했던 거 하지 말고 나랑 봤을 때 좋았던 것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딱 싹박하게 드리고 사람들 와가지고 야 이 목사 이거 좋았다라고 좋은 말만 해주고 가라고. 나 왠지 나쁜 말 하면 올라갔다 와도 기분 나빠서 돌아오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좋은 말만 하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 즐겁다고 가자고. 천국 갔으니까 다음에 보자고. 마지막 제가 죽기 전에 안 해갖고 천국 가서 만나요. 그러고서 제가 가려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교회의 모습이지. 할렐루야. 아이고 갔어 우리 권사님 갔어 하는데 지옥 갔어 어떻게 해? 막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맨날 힘들어 죽겠고 막 그러다 그냥 말년에 왜 이렇게 힘들게 가셨디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박수치기 원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치매 환자가 없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은 하도 웃고 하도 박수 쳐가지고 치매 환자가 없다고. 우리도 그렇게 치매 환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치면 좋대요. 박수 치면 치매 안 걸린대. 그리고 웃으시래요. 웃는 게 머리에 좋대요.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옆사를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누리다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혼자도 하나님의 천국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누리다교회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섬기며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신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저 교회 왔다가 가고 어떤 대접만 받기로 원했다면 하나님, 그것은 나의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가며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누리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붙들어줄 수 있는 교회,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를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 들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거나 혹은 나의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하여져서 나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온전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시험 들거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상하여서 못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줘서 교회의 참된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그저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져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의 형제가 있습니까? 나의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참된 교회, 이곳에 구원이 있고 이곳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은 알지 못하여 줘서 그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세로 연들세로 위커라 연들세로 위카바베 연들세로 위칸들세로 위카.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주소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줘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핏값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누리달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며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며 이 시대의 마지막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위로부터 오는 사랑의 능력으로 덧입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